그러한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는 저주를 하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굉장히 자비로우신 분이고 뭐 용서를 70번씩 7번을 하고 한도 끝도 없이 용서하시라고 해놓고는 당신이 이른 아침 이른 새벽에 이제 일터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걸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아침 나자리 돼서 무화과 잎이 무성한 나무 밑으로 가서 거기에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을까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 무화과철이 아닌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는데 아직 무화과철이 아니니까 잎은 있지만 열매는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 철이 아니었다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밑둥부터 시작해서 다 말라 죽게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의아했죠. 아주 놀라워했죠. 굉장히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이 평소에 그러신 분이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무화과 철이면 모르는데 아직 철이 아니잖아요. 지금 6월절이잖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 입성하는 중에 이제 성전에서 돈 받고 비둘기 팔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을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히고 그러니까 그 상을 엎고 또 의자를 데려 엎으시고 막 야단을 쳤어요. 내 집을 왜 독사의 구렬로 만드느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시면서요. 그랬는데 그런 분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 되는 일을 보고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그러실 분이 아닌데 지난번에는 그 상을 막 때려 엎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채찍을 들어 후려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대노하신 거예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소에 화를 안 내던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굉장히 무섭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평소에는 아주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가 많은 분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놀랍게 돌변을 한 거였어요. 성전을 청결하게 할 때도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내쫓으실 때도 아주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화를 냈던 적이 없었죠. 그렇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주님이. 그것은 바로 성전을 성전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무화과 나무는 왜 저주해서 죽게 했느냐 그거예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에는 등한히 하고 자기들의 일상생활, 돈 버는 일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그것을 보시고는 우리 주님이 아주 대노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왜 저주했냐 그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저주 받아야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무화과철이 아니거든요. 무화과 엊그제 우리 따먹었잖아요. 7, 8월이라야 무화과의 철입니다. 5, 6월이 돼야 열매가 맺어요. 이제 그 전에 잎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잎이 무성하니 만발을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한 것은 그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가서 무화과를 따려고 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아직 철이 아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안 되잖아요. 이치적으로.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아주 굉장히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황당해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잖아요. 이상히 여겼어요. 이상해. 아니 예수님 왜 저래? 무화과 나무가 어째서 말라나니까 왜 죽었어요? 하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제자들도 보면. 근데 도대체가 왜 그랬을까? 제자들도 이상히 여긴 거라니까요. 아주 놀란 것이 아니라 이상히 여긴 거예요. 이상히. 놀랬다는 것하고 이상히 여겼다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옆에서 보니까 이거 참 놀랄 일이요. 참 이상한 일이요. 평소에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는데 도대체 왜 저러실까?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 그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왕성하고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던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어버렸더라고 말이에요. 돌아올 때 보니까. 그래서 아니 어째 이래요? 어째 이래요? 하고 물은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황당해요. 도대체가 이럴 일이 아닌데 이럴 수가 없는데 제자들의 생각에도 지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화내시고 상을 때려엎고 채찍질하고 막 내쫓으면서 내 집을 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느냐고 막 화내신 것은 맞아요. 당연해. 그랬으니까 실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치들이 난리냐? 그러면서 그들을 내쫓아버렸다.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일을. 그러다가 이제 날이 새니까 이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아마 그 무화과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없어요. 없는 것은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있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없어야 맞아요. 그런데 당연히 없어야 맞는데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걸 저주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래서 이상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어찌 곧 말랐나이까 하고 물은 거예요. 왜 말랐어요? 왜 죽었어요? 죽을 이유가 아닌데. 죽을 이유가 없는 건데 왜 죽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를 안 맺었다고 해서 너는 뭐라 그래요? 생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다고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서 해질 무렵이 돼서 다시 가던 길로 돌아와서 보니까 그 나무가 죽어 있어요. 참 이상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말랐느냐고 예수님에게 되묻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은 그런 물을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뭐 당연한 것인데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제자들이 이상히 여기는 것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다. 동문서답하는 것 같죠? 전혀 오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오히려 칭찬해 줘야 돼요. 안 죽고 푸르고 싱싱하게 이제 잎이 이렇게 만발했으니까 이제 열매가 금세 맺을 것이니까. 지금 3월이에요. 그때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4월 달이에요. 4월 달에 무화과 안 엽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다니까요. 있는 것이 이상하고 있는 게 비정상이요.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없다고, 없을 수밖에 없는데 없다고 저주해버렸어. 그랬더니 죽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왜 그렇습니까? 이게 뭔 일입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일이 너희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줄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에게 한 그 일을 보고 이해가 안 돼서 여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시도 때도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함.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거든요. 왕이에요, 왕. 예수님을 왕으로 비유하고 있는 책이에요,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무조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기고 절차고 뭐 순서고 뭣도 없어요. 조물주가, 전능자가, 왕이 한번 명령을 내리면은 그 명령은 번복할 수가 없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지금 이 제자들이며 그 주변의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때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예요. 아주 번지를 해요. 종교인이에요, 완전히. 그 당시 참 잘 믿는다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에게 번잡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대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그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고 신뢰의 대상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을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비유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기가 뭐하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바로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절대적인 이 무리 악당들이란 말이야. 그들이 허울은 종교인이라고, 허울은 하나님 믿는다고 아주 뭐 대단한 대제사장이라고 그 제사장이라고 무슨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아주 대종교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겉보기에는 진짜로 아름답다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그랬던 것처럼 잎이 청청하고 윤기 나고 빛깔 좋고 아주 대단했어요. 그랬는데 그걸 여지없이 주님이 저주해서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그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잘 자란 무화과 나무를 죽게 한 것은 그것이 바로 이 너희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 제사장들의, 대제사장들의 일당,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그 당시에 정말 내놓으라 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빛깔 좋고 때깔 좋고 아주 겉보기에는 아주 빛가번쩍하다니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그러니까 그것을 무화과 나무로 빗대 가지고 저주해서 죽게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들이 얼마나 득세했던지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그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현안이 돼 있는데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해버리면은 바로 예수님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아주 빗대 가지고 아주 비스코롬이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얘기하잖아요. 기도. 왕이 명령하면은 안 될 게 없고요. 왕의 이름을 빗대서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왕의 말을 누가 거역을 합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맘대로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난리를 해도 소용없잖아요. 대통령이고 왕이잖아요. 왕의 말을 누가 거역을 해요? 왕의 말을 누가 거기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불평이 할 수 있죠. 불만이야 터뜨릴 수 있죠. 막 야단을 칠 수 있죠. 그러나 감히 누가 그 앞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이 바로 떨어지자마자 죽겠다 했더라.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런 일만이 아니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면은 그보다 더한 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왕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이까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나무 한 그루가 죽는 거 이게 뭐 대순지 아냐? 이 얘기예요. 이보다 더 큰 일도 와야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위력은 이렇게 무시무시하다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옛날 미국에서 있는 일이었다고 하는데 그 동부에서 서부로 이렇게 이제 막 그 이사 이렇게 막 옮겨가는 일들이 굉장히 있었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서부에 아주 금맥이 발견이 돼가지고 사금을 막 채취해서 떼부자가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동부에 살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는 그 서부 지역으로 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 사금을 캐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시바삐 하여튼 하루바삐 그 서부로 가가지고 금맥을 찾아서 금을 캐내서 부자 일확천금을 얻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개나리 보쯤 싸들머지고 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하여튼 쉬도 않고 계속 질주를 해요. 하여튼 사력을 다해서.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요, 온 가족 식구들과 같이 마차를 타고 옮겨가는데 가다 보면은 뭐 한 달, 두 달은 뭐 문제가 아니래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주일이 된 거예요. 주일이어서 그들이 가다 말고 스톱한 겁니다. 오늘은 주일이니까 예배하자. 그리고 쉬었다가 내일 가자. 그러면서 그들이 그 주일만은 그 급하고 그 바쁜 와중에도 모든 일을 스톱하고 예배하는 거였어요.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쉼을 가져오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막 비웃는 거예요. 저 미쳤다는 거죠. 아니 지금 1분 1초가 바쁜데 어떻게 저렇게 한가하게 예배드리고 쉬고 놀고 있냐. 언제 가려고 어느 세상에 어느 세월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가서 사금 다 캐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어쩌자고 저러지 저 바보 같은 것들. 이러면서 사람들이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일난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이건 뭐 상관없어요. 주일이 되면 아무리 급한 발걸음이라도 쉬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쉬었다가 또 월요일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 도착은 꼴등이잖아요. 맨날 며칠을 가다 보니까 주일을 몇 번을 하다 보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죠. 아무리 어떻게 한들.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어렵게 이제 서부에 도착을 했어요. 자기들은 꼴등일 줄 알았어요. 금괴 다 캐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줄 알았다고요.
정작 그 사금이 나온다는 그 현장을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보다 앞서서 다 갔는데 우리 앞서 갔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단 말이냐. 어디 갈게요? 왜 없어요? 왜 없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없겠어요? 네? 너무 오랜 시간을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쉬지 않고 계속 달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죠. 말이 죽어요. 마차가 쉬어주지 않고 계속 가고 수리하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다 엉망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이 되는 날에 쉬라 그랬어요. 그래야 고장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장 나는 이유가 쉬지 않고 함부로 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냥 사금, 금괴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한시바삐, 하루바삐, 1분 1초가 급하다 생각하고 쉬지 않고 몇 달을 계속 달린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도에 다 죽어버린 거야. 짐승도 쉬어줘야 되는데 쉬지 않고 계속 두드리고 가자니까 가다 지쳐 죽어버리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주일은 철저하게 지키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자기들도 주일은 좀 쉬고 그리고 갔더니 오히려 안 쉬고 간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 쉴 거 다 쉬고 하나님께 예배할 거 다 예배하고 갔어도 그 좋은 땅을 차지하고 살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 협력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하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뭘 막 하려고 하면은 제풀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하나님께서 돕는 힘으로 해야지 그냥 사람의 인력으로 사람의 어떤 열정만 가지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그러니까 99%의 땅과 1%의 영감 그거 있어야 100%가 되는 거 아니에요? 1%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든. 우리가 늘 하는 말이 1%가 부족하네 2%가 부족하다 그죠? 1% 2%만 딱 참으면 되는 건데 그게 부족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의 영감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사람이 막 인위적으로 뭐 사람의 뭐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한들 되느냐?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우리째라면 옮겨진다고요. 어디 그게 가능합니까 솔직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 이게 될 법 아느냐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니까. 그죠? 왕이 명령하면 없던 길도 생기잖아요. 왕이 대통령이 지금 들어와도요. 군수 하나 불러다 도지사 하나 불러다가 어느 길이고 안 좋다는데 그 길 좀 내시오. 그러면요. 두말하지 않아요. 거기 물이 좀 부족하다는데 거기 좀 호수를 좀 만들지. 그러면 예지요 뭐. 그런데 그게 일개 국가의 왕도 대통령의 명도 그렇게 효력이 있는 것인데 만왕의 왕, 왕 중의 왕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유력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다. 바다에 산을 빠뜨리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없다 그런 말이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의 왕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조지 뮬러가 남긴 말 중에 기도하고 나서 15분이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분은 몇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 그래요? 5만 번이요. 그러니까 5만 번을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대. 우리는 안 세봐서 그렇지 우리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도 수없는 기도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지나치고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은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새벽기도 나오기도 하고 뭐 저녁에 나오기도 하고 아무쪼록 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작정을 하면서 기도하고 뭐 하여튼 뭐 집에서도 하고 뭐 어디서도 하고 막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뮬러가 하는 말은 기도를 하고 나서 5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렇죠? 기도를 끝나고 나서 5분, 15분 지나고 나면은 정신이 어떻게 돼요? 에? 제정신이 돌아온다니까. 그 제정신 돌아오는 시간이 5분에서 15분이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막 불 받고 뭐 막 이게 성령 받고 뭐 어쩌고 하면은 물불이 두렵지 않고 눈에 베이는 것이 없어. 그래서 다 할 것 같고 다 될 것 같고 다 뭐 할렐루야 아멘 한다니까요. 그런데 한 15분 지나면 정신이 들어. 그 제정신이 든다고요. 그러면은 다 안 되고 못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뮬러는 안 그랬다는 얘기예요. 15분 할렐루야 아멘이요. 계속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받은 줄로 믿고 아멘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5만 번의 기도로 응답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한 번의 기도도 응답 못 받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15분이라는 그 시간, 그 5분에 넘는 그 시간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을 그대로 붙잡고 나갔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줄 것이고 이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아멘 한다니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고 말씀을 들을 때 꼭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런데 교회 문밖을 딱 나가면은 아이고 그러죠. 도레미탑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아니 참 그죠. 예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더만. 되는 것도 없더만이 아니라 안 되는 게 없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믿어서 그렇지, 못 믿어서 그렇지, 진짜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은 만큼 되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 죽는 거 제자들은 아주 희한하게 봤다니까. 아주 놀라워했다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다니고 있으면서도 3년여 동안을 같이 공생공락하면서 이렇게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아주 같이 살았는데도 몰란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 왕의 위엄을 모르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왕이 이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왕이 명령을 내려서 너 죽어. 그래서 죽는다고 봅시다. 죽었어요. 이제 보니까.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무화과 나무 입장으로 돌아가서 왕이 죽으라고 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는 어때야 할까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돌려서 왕이 너 죽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누구를 죽어. 그러면은 그냥 끝박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런데 죽는 사람은 어때요? 어떻게 하면 죽어요? 사무라이 할까? 사무라이? 사무라이가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그러지, 행복하게 죽지. 자랑스럽게 죽지. 나 사무라이다 하고 확 하고 죽지 마. 아주 자랑스럽게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죽을 때에 무화과 나무의 입장을 우리가 돌아켜서 생각해 보면은 그가 어떻게 죽었겠냐 그 말이야. 어떻게 죽었겠어요? 그렇지, 행복하게 죽었어. 왜? 왕의 명령을 받잡고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일개 국가에 대통령의 수발 들던 사람도 대통령을 보호하다가 본인이 죽잖아요. 그런데 그걸 영광으로 알죠. 가문의 영광으로 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개 국가의 왕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한 목숨 들여 죽어도 영광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위엄을,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매를 맞는 거, 뺨을 맞는 거, 핍박을 당하는 거, 이것은 뭘 하겠어요? 기쁘고 즐거워하겠어. 왜?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맨맞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고, 주님 때문에 미움받고, 주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은 오히려 너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좋은 일. 이렇게 무화과나무가 진짜로 빛도 없이 이거 죽을 일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서 죽였잖아요. 이건 축복이다고 말이에요. 우리도 정말 세상 잡다한 일들이 너무 많지,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다 죽기도 하더라니까요. 모든 것을 다 본인이 덤태기 쓰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잖아요. 왕도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에 거역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분의 하시는 말에 누가 반기를 둘 수 있겠느냐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뭐 어느 개가 짓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지나쳐 버렸다고 하면은 이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답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무화과나무가 죽는 것을 보세요. 안 죽어야 돼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죽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주님의 일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내 물질을 드릴 수도 있고, 내 몸을 바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주님의 일이니까, 왕의 일이니까, 왕을 위해서라면은 내 시간이고 내 물자고 내 어떤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능력이 많으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그런 무시무시한 분이에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분이 화를 내시며 그분이 명령하면 이렇게 썽썽하던 나무도 그냥 하루아침에 싹 죽어버린다니까요.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신다 그죠. 나게도 하고 죽게도 하신다 그죠. 그래서 생사복을 그분이 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잘 되고 못 되고, 되고 안 되고는 내가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냔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대하신 분, 그 엄청난 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거역해서 되겠어요? 그분의 말씀을 안 따르고 살 수 있겠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안간힘을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이도 뭐 한 길로 꽝길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늘 그런 말씀이고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냥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죽어버렸더라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허튼 말씀이 없어요. 시건하지 않는다 그죠?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는 말을 주어담지도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깊이 있고
이루시고야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할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데, 이거 무화과나 망고로 죽는 거 이건 이도 아니다는데, 주님의 마음만 먹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도 옮길 수도 있다는데, 이게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안 가능한 일이어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면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봐봐요. 불가능이 얼마나 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짜 전혀 불가능해 보였잖아요. 전혀 가능성은 1%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니까 가능했고, 하나님이 들어서니까 안 되는 게 없었잖아요. 우리들의 삶도 봐봐요. 내가 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이 들어서서 한 일이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는 일이지.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셔서 되는 일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이렇게도 무궁무진하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예수님의 비유를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정말 주님 앞에서 책 잡힌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을 서운케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해서도 안 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직 절대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 앞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